창세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아멘. 오늘은 수룩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 21절에서 22절. 수룩의 언약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사건이고, 그리고 11장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초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구를 심판하신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구를 흩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교만이 뭐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려고 한다. 하늘에 닿는 탑이다.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은 그 과학과 기술과 경제와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죠. 지금도 사람들이 어려우면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막 나가서 자기 전문성을 펼치고 또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모여서 살려고 그래요. 집도 뭐 우아래치고 아니면 한 단지에 모여서 우리 가족끼리 혈연히 같이 살자. 강하죠. 결국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뭐 하느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성공하면 된다. 우리만 고생 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복음과 반대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창세기 11장에서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2장.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수룩은 셈의 후손이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한 그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딱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간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날 것을 다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수룩이라는 한 사람은 역사의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각 속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속성,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다?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연결고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지, 나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나 한 사람 개인의 이상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그래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들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목표를 두지요. 수룩처럼 단순히 이름만 언급되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이름이 없는, 뛰어난 업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그 한 사람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일에 중요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죄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외침이 아니고 그냥 뜬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족보. 족보는 뭘 말합니까?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는 오늘. 뭘 말합니까? 과거는 조상이요, 미래는 후대요, 오늘은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뭘 봅니까? 모든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이 됐다는 걸 뭘 말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를 선택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람이 다 언약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로마서 11장을 읽었네요.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언약을 가진 선택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성령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뭘 바라봤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선진들은 이것을 증거로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증거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이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자가 분명히 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사단을 꺾고 우리를 그 사단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모든 지옥의 배경을 꺾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를 뭘로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풀어가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잡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를 받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사람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에도 무엇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증거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이요, 신약 시대에도 믿음이요, 성령의 시대에도 뭐가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실상을 믿는 거지 거짓 이론을 믿는 게 아니다. 거짓 역사를,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다. 실상,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 사실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수룩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개처럼 이슬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도 시도 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패의 담이에요. 허무하게 인생을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악한 사단에게 잡혀 세상의 것을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을 마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나는 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도 잘 져야 돼요. 지어놓고 가셔요. 아예 묘비도. 이 수룩이라는 사람의 태어나고 살고 자식을 낳고 삶이 다해서 죽는 것, 그게 이 수룩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받아합시다.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다. 인생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야지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목적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그림 그려진 대로 되는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야 돼요.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이르렀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뭐 하느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게 뭐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씨를 뿌리라. 이 씨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라. 씨를 뿌리라. 밭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밭은 씨를 뿌리라고 둔 거지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산이 돼버려요.
나중에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돼버려요. 그렇죠? 밭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여러 나무의 씨앗이 뿌리가 떠내려 와서 거기에서요 큰 나무들이 막 살아요. 엉겅퀴들이 막 자라요. 새들, 들짐승들이 막 살아요. 그래서 밭에는 뭡니까? 씨를 뿌려야 돼. 모든 사람은 밭이에요. 그 모든 밭에는 씨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씨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아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욕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밭에는 말씀이 필요하다. 반드시 언약을 전달이 되는데 언약이 뭐 해야 됩니까? 계승이에요. 시편 78편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언약을 계승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1절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작은 한 사람, 수룩이라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듯이 지금 전 세계는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전쟁이라는, 경제라고 하는 사회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과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 우리 주변들 속에 일어나는 크고 많은 사건들,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인 렘넌트 사역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성취되어져 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다? 나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내게 뭘 주시느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합니까? 성령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증인이 뭐냐? 구원 계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지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속에 나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인 후대가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 미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연결고리.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나 한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이고 오늘이라는 사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이것을 사실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